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장례식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인이 이 땅에서 이루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일을 남은 유가족들, 특별히 그분의 자손들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할 때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신 고인께서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남겨진 그 일을 위해서 유가족들이 또 담당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그 부분이 마음에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나를 부르신다면 내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가실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보면서 저희들 이 부분 묵상하며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9장까지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은 준비 과정이고 6장, 7장은 건설하는, 건축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 상반부는 성전 봉헌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그의 아버지인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간절함이었고 또 하나님 또한 그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많이 하면서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성전을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두고 언약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고 계셨고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기쁨을 얻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성전 건축,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들에게 물려줄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우리는 알기를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부분입니다.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하신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 시대에 태평성대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특별한 은혜,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저는 그 열왕기상 요즘 묵상하면서 어제도 저희들이 말씀을 받지만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시기 동안에 백성이 평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평안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 준비가 된 거죠. 근데 그 평안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는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지혜.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든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솔로몬이 받은 이 은혜라는 거죠. 그 첫째가 지혜이고 두 번째가 넓은 마음입니다. 지혜와 넓은 마음이 있으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남겨두고 간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시라고 하는 기도 제목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에 주시는 귀한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겠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수장되신다. 그 누구도 그 일의 주인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반드시 주시는 것이 지혜와 넓은 마음이다. 축복합니다.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 다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이 부분을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임직자들, 그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를 1000번제를 통해서 얻습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소원함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할 때 그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후에, 넓은 마음을 구한 이후에 나의 소유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일을 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얻는 화목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들이 이 지혜를 얻게 되면 단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화목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교회를 세우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화목함입니다. 연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화목함이에요. 우리가 근본 달에 이제 야고보서를 가지고 구역 공과를 할 때 아마 여러분들께서 나눌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온유함이다. 그 온유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화평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우리는 아무리 견고한 성벽을 쌓는다 그래도 그 안에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화목함이 깨졌을 때 그 성은 모래 성벽과 같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화목함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 교회 건축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곳에 다툼과 분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람왕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화평의 사람으로 행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화친 조약을 히람 왕은 이제 하나님을 지는 일에 동참하게 만든 거죠. 교회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나타나는 열매는 주변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나서게 하는 것이죠. 시기와 비방, 다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먼저 믿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을 얻습니다. 안 믿는 내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시기를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갖고 하는 자들에게 원수라도 화목함으로도 주는 걸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를 세우고 말씀의 양육을 힘쓰고 나갈 때 전도로 생명을 낳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성전 건축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도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내가 이제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의미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다라는 거죠. 나는 단지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반드시 공동체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여 보시면 하나님을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같이 합력해서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건데 그 원문에 보면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 우리는 합력에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오너십은 가지고 있지만 오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서로 아끼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해 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하기 위해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이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드릴 수 있을까 준비하며 사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지금이다 라고 할 그때에 드릴 수 있도록 또 헌신할 수 있도록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나의 모든 것들을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전이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한번 발견해 봅시다. 내 자손에게까지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나 스스로가 먼저 그 일을 붙잡고 있다면 하루를 살아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되고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자손들까지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꿈꿀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저희들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 모으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 자녀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모아져서 이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잘 준비해 놨다가 주님이 이때다라고 얘기했을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것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저는 솔로몬이 얻은 지혜와 넓은 마음, 그것을 통해서 얻었던 그 평안을 보면서 야, 이거 예수님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혜와 넓은 마음으로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 때문에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그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고 그 화평을 달라라고 간구합시다. 그러면 이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도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지혜를 구하며 주께 넓은 마음을 구하며 주께 평안을 구할 때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소서, 넓은 마음 주소서,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이 일하기 때문에 내 삶의 동력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는 그 은혜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함과 어려운 모든 부분을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갈 수 있는 동역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올라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